다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쁜 소식의 실체가 누구이신지, 또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선포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의 실제 내용,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이신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4장 7절에 이 첫 번째로 전하는 천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별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전해질 기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는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우리 계속해서 배웠어요. 이유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별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말씀이 나타난 모든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 그냥 말씀 아닙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말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천사의 기별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본래 뜻이 기쁜 소식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면 영원한 기쁨이라고 했겠어요? 이 영원한 기쁜 소식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자, 이게 기쁜 소리입니까? 두려운 소리입니까? 두려워하다, 심판한다. 기쁜 소식이에요? 겁나는 소식이에요? 아니죠. 심판하는데 그게 왜 기쁩니까? 무서운 소식이죠. 심판해서 하늘에 데려갈 거니까 기쁜 소식. 아니, 이제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부산서 서울 갈 때 경부고속도로 안 타고 저기 울산이나 포항까지 가서 거기서 아니면 어디 삼척인지 어디 가면 어디 가는 배 있잖아요. 울릉도 가는 배 있잖아요. 그리 돌아서 거기서 또 다시 배 타고 그렇게 가긴 가요. 결론은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라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요, 이 말씀 처음부터 읽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나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구원 얻으라 소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겁나는 소식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술하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듣는 우리는 그거 가슴이 철렁해요. 예, 내려앉는다 그러죠? 가슴이. 예, 쏟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죽어요. 암보다는. 자, 이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니거든요. 양심대로 말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 잘못하면 심판하겠다. 정확하게 한 10년,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년 전까지도요, 이게 겁나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이해 안 됐어요, 솔직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안 되면 저는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20년 전에. 이제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1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에 마지막 전해진 천국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인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물고기 잡으려면 바켓으로 방죽물 부지런히 다 퍼내면 고기 잡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 뭔지 다 찾았어요. 찾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바켓으로 저수지 물 다 푸고 나면 뭐 남아요? 고기 남아요. 부지런히. 특별히 원어성구 사전 다 찾았어요. 신약의 원어성구 사전, 우리말로 번역된 두려워하다는 말, 히브리 말 구약에도 다 찾았어요.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찾아서 보니까 거기
미꾸라지도 있고 메기도 있고 붕어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배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셔요. 네. 그거 다 하려면 한 일주일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거기 보니까요, 두려워하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종류가 두 가지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뭐예요?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 함부로 까불고 그렇게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똑바로 안 살면 심판한다. 그렇게 머리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똑바로 잘 살고 회개 많이 해서 천국 가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달라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영원한 기쁜 소식인지 성경을 찾아보고 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 얘기 다 하려면 오늘 밤새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종류가 두 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격하는 두려움이에요. 감격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는 말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은 죄 지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은 벌 받고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런 말로 이해했는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반대의 말이 있어요, 성경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돈 10,000원만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딱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눈이 커져갖고 안 내려와요. 그때 쓰는 단어도 두려움이에요. 그런 뜻으로 쓴 단어들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하면 무슨 생각나요?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부터 구원해내시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제는 죽었어요. 예.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10가지 재앙 앞에 꼼짝 못하고 내보내고 보니까 후회를 한 거예요. 이거 도로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통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해방은 출애굽기의 6월절 해방이 아니고 홍해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다 다 장사 지내 버렸거든요. 싹 아주 그야말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이 된 것입니다. 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먼저 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구원하셨죠? 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이 뭐죠? 네,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시킨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무슨 칼을 한번 휘둘러 봤습니까? 활을 한번 쏴 봤습니까? 그 많은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바닷속에다 다 장사 지내 버렸어요. 그게 여호와의 하신 크신 일이에요. 이 말은 뒤에 이제 또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은 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손바닥 안과 박처럼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멸망,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 다시 한번 31절 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하다는 말이 높일 경자 두려워할 외자예요. 경외하다는 말 여러분 아셨어요? 예, 아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뭔 소린가? 거룩한 기도는 기도인가 보다 저것이. 긍휼이란 말도 몰랐고 더군다나 경외하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유감스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외국말을 써야 유식해요. 예? 죄송합니다. 이 옛날 어른들을 제가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저쪽 만주에 사는 우리 옛날 조선족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성함으로 기도하지. 성함이라고 해야 그 한자로 성함이라고 해야 그 높임말이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순수한 우리 조선말로 언문으로 그냥 번역했으면 오죽 좋아요. 근데 멋진 한자를 갖다 탁 붙여놓으니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높일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근데 히브리 말은 야레라고 그래요. 이게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야레. 예, 명사는 이르야란 야레. 히브리 말은 그냥 우리 순수한 조선말로 두려워하다 그 말이에요. 예? 두려워하다 야레. 이제 이 말은 앞으로 자주 나와요. 다시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요. 백성이 여호와와 그 종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하러 이제 애굽 사람들 데리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러 갔는데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순순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예? 왜 우리 거기 가야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어갖고 순순히 그냥 따라 나왔어요? 사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 바로나 애굽의 왕 바로나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내가 너를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바로가 처음에 가서 모세가 말을 하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구건데? 야, 까불지 마. 우리도 신이 있어. 까불지 마.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알아서 보내. 까불지 마. 조용히 해. 그리고 일은 몽땅 시켰어요. 더 시켰어요. 요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간다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 조용히 해 이놈들아. 벽돌 만드는데 짚을 줘야 만들죠. 짚을 안 줘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짚 뜯어다가 풀 뜯어다가 썰어가지고 벽돌 만들어. 옛날엔 벽돌이라는 게 짚을 넣어서 만들어. 옛날 우리 옛날 황토집들 뭐 썰어놔요? 볏짚 썰어가지고 그게 그래야지 이게 안 무너져요. 단단해요. 비 오면은 그냥 흙은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도 처음에는 따라 했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저희들도 한번 해본 거예요. 되거든? 귀신도 해요, 그 짓은. 근데 나중에 파리를 불러오고 이를 불러오고 이가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됐어요. 다 달라붙어요. 독종재앙이 내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못해, 저들은 못해요. 여술로 마술로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전도회를 10번이나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예?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요. 능력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잘못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루만 딱 지나면 저것들 보내면 농사는 누가 짓고 저거 소돼지나 똑같은 짐승과 똑같은 일꾼들인데 저거 보내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안 돼.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딴 재앙을 내리시. 그래서 10번이나 뭘 했어요? 전도회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전도회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동네는 아무런 재앙이, 저기 밖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요 조용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선 거예요. 억지로 뭐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순종해서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죽게 생겼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놈의 새끼들 다 집으로 가자.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끌고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영원한 자유인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쫓아올 군대가 없어요. 완전 해방. 예? 완전 해방. 어디를 통과할 때? 홍해를 통과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우리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예, 그 모형대로 보면 세례가 아니고 뭐예요? 침례요.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 원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혼자 돌아가신 거 아니죠?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를 안고 못 박히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장사 되실 때는요. 혼자 장사 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안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실 때도요. 우리를 안고 부활하셔요. 에베소 2장 5절 다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거기 함께란 말 계속 나와요. 함께. 네.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는요.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안고 함께 올라가서 함께 어디 앉으셨어요? 우리를 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에베소 2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으니까요.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요. 그게 이제 성서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을 보석에다 써가지고 이 내 보석 같은 자식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의 중요한 모형들이에요. 근데 자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31절 끝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우리 순수한 조선말로 합시다. 예. 두려워하며 이북의 김일성이가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좋은 일을 하나 한 것은 이 우리 한국말을 잘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몰라요, 잘. 요즘은 조금 몇 개 쓰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아예 쓰면 그 미 제국주의자들 압제되라고 다 영어를 죽어도 못 배우게 하고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축구할 때 코너킥을 갖다가 구석차기라고 그래요. 구석에서 차잖아요. 구석차기. 근데 우리는 코너킥. 그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어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간판도 다 영어. 웬만하면 뭐 카페, 카페가 뭐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어찌됐든 경외하며 너무 멋진 말 쓰지 말고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 구원해 주셨대요. 구원 받은 사람이 멸망받을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했어요? 지금 보세요. 무슨 일 끝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다 장사 지내고 그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너무나 놀라운 이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 이 두려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격의 두려움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죄져서 얻어맞고 벌받고 멸망당하는 두려움만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할 수 없어요. 무식한 사람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방죽물 부지런히 바켓으로 퍼내면 고기 다 나와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뒤진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은 싹 버리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고 뭘 말하느냐, 두려워하는 말이 도대체 뭔 뜻이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은 영원한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너 함부로 살면 가만 안 두겠다, 심판하겠다. 왜 말이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많아요. 그거 다 찾으려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또 한 성경절을 좀 찾아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봉헌 기도라는 걸 합니다. 예. 이 봉헌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기 보면 이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하늘들은 이 우주를 가리켜요. 하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들이죠. 이게 첫째 하늘은 뭘까요? 우리 공기.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우주.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거기 계시는데 자기가 만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거기도 계시고 그 하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가, 그러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온갖 기도를 다 드리는데 그 중에 특별히 32절 보시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시고 우리를 매를 때리시고 회개시키시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거든. 39절 40절 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마지막 4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어떻게 하면 주를 경외한다고,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끝에 39절 끝에 분명히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죄를 용서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리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죄를 사하시면 경외하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다시 8장 43절입니다. 42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41절부터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솔로몬의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부르셔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이사야 56장에. 네?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요. 결과가 뭐예요? 경외하게 하시며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용서받았는데 용서 다 받았고 죄가 끝났는데 또 죽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니거든요. 죄는 끝났어요.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죽음은 지나갔어요. 사망은 끝났다고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그러면 사망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죽을까봐 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아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용서의 결과로 나타났다고요. 구원받은 감격의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아버지가요, 지금도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아버지요? 탕자를 속이 다 녹아내리면서 밤마다 불 켜놓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기다리는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좀 따뜻해요. 아직은 뜨겁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 눈물이 막 펑펑 나요. 아버지 그러면 그때부터 울어요. 근데 아직도 좀 있어요. 그렇게 교육이라는 무서워요. 우리가 받은 교육, 6,000년 동안 마귀한테 받은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는 몽둥이로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자, 다시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귀가 자기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염라대왕으로 소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안 죽이고 영원토록 고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한 성경절 봅니다.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용서하심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용서해 주놓고 내 이놈 너 그런 뜻이 아니죠? 너무나 큰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감격해가지고. 네? 이런 얘기 찾자면요 많아요. 밤새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느냐? 네, 그게 바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동자가 느낄 감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예요. 네? 느끼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네, 눈물이 쏟아져요. 감격하는 두려움이에요. 감당을 못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31절로 갑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제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제가 잘 드리고 순종 잘해서 천만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식이기에 모든 걸 다 주시고 정확하게는 홍해는 예수님이거든요. 모형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르시고 우리 죄를 거기다 묻으시고 우리를 그 심장을 통과시켜서 영원한 애굽 사람이 다시 쫓아오지 않는 영원한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바다에 다 장사돼서 자기들 발 앞에 있어요. 물가에 서 있는데 애굽 사람의 시체들이 둥둥 떠 있어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31절 끝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의 결과인지 확실해졌죠?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 아이고 아버지 그럽시다.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시고 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애굽 사람은 다 어떻게 다 죽여도 너희들 땅 그렇게 다 심지어는 짐승도 독종재앙이 내릴 때 소도 양도 다 독종이 올라왔고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소나 양은 멀쩡하거든요. 애굽 땅에는 깜깜한 흑암이 태양신이 죽었어요. 그날 태양이 어두워지면 태양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주시면 제일 큰 아버지신 태양신이 죽었고 그래서 그날 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게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태양신의 아들의 대를 이은 황태자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태양신만 죽은 게 아니라 태양신 상속자, 후계자를 대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장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유월절 양을 죽이셔요. 너희들 대신에, 너희들 장자 대신에 내 장자인 예수님 내가 죽이겠다. 죽이셨어요. 그렇게 하고 구원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겨우 따라 나왔는데 이제 막상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이스라엘은 갈 곳이 없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 매장할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 데려가요. 네? 우리 세 번 만들라고 여기 데려왔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과시켜 놓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만든 열매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저 서울역 앞에 가셔서 마이크 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낯들고 오셔서 추수하러 옵니다.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돈 얻으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이상한 사람 하나 났구나.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가. 예?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여기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너나 잘해라 그래요. 너나 잘해라. 정신 나가서는 또 하나 나왔구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기쁜 소식인데 그 내용이 순서가 이렇다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죽 그 구원이 컸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그 구원의 간격이 컸겠느냐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 다 심판에서 불구덩이 속에 던질 테니까 벌벌 떨어오고 너희들 똑바로 회개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요. 1번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이 기적의 구원을 보고 감격의 두려움을,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종요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르친 교육이에요. 네?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번 절을 해야, 그것도 오른쪽 눈도 아니고 왼쪽 눈 하나만 실같이 조금 뜨시고 너 왔냐 그러시면 되죠. 네? 미안합니다. 이 불교 믿으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들은 소리니까요. 그만큼 공을 들여야 부처님이 쳐다볼 거만 봐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는 반역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들 10번이나 전도해서 당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새밥을 만들라고 난리가 났죠.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완전히 거꾸로죠? 제가 제 말대로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큰 멸망과 함께 참으로 철없고 믿음 없고 애굽의 죄악에 익숙해져 버린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격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우리 아버지께 향하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여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